목사가 되면 매주 주일에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후는 성경 강해를 하니까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데, 주일 오전에는 어떤 것을 내가 설교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당연히 그 부담을 이제 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좀 더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한 번 했는데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레미야 강해 구약에 있는 거 다 끝냈으니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을 했는가 누가복음 강해도 한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구원에 관해서 갈급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구원 설교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시리즈 설교를 이제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제가 3주 동안 이제 미국 여행을 가면서 이 아이패드에다 이제 책들을 담아가서 갔습니다. 어떻게 이제 책들도 좀 읽고 가 있는 동안 충전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달할 것인가 이러는 가운데 처음 들어온 그 책이 우리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가정과 결혼. 여기 가서 보니까 가정과 결혼이 아니라 결혼과 가정이네요. 표지도 아주 핑크색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책이 제 눈에 들어와서 이번엔 좀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2번을 이제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일단은 그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지한 대로 가정이 뭐고 결혼이 뭐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뭐 70 넘으신 분들은 이건 이제 들어서 이거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 결혼이 뭔가 또 궁금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뭐고 또 가정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준비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40대, 50대 결혼 생활이 한 15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가면서 권태기에 빠지는 그와 같은 그 부부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말씀을 좀 전달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서점에 가서 보시면 크리스찬들이 지은 그런 책도 있고 넌 크리스찬들이 지은 그와 같은 책도 있어요.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는 책도 많고 또 문서도 많고 또 세미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매체들 아니면 책들이 가르쳐주는 기술로는 기술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따뜻하게 말해라, 뭐 꽃을 한 다발 사다 줘라,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있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술 자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또 아마존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크리스찬들의 결혼과 그 다음에 이 가정 생활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몇 권의 책들을 이제 구입하고 이제 읽으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이 책과 또 성경적인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이 또 선배들이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결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심리학자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가? 저도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30년 전에 그런 생각 거의 안 하고 그냥 결혼했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특히 젊은 부부들 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부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가? 가장 간단한 답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왜 결혼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하잖아요. 또 결혼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왜 자식들을 낳아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뭐 사람이다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나이가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는 이 말씀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과 가정에도 신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학이 들어있어요. 이거 구원받는 거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성화하는 거 신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안에 신학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에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되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가정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식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우자를 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생활하고 부부생활하고 부모 자식 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의 창조 목적,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왜 결혼이 필요한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결혼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무기를 여러분이 사용해야 된다고 지금 이걸 읽어놨으니 오늘 목사님이 서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결혼 얘기하면 뭐 창세기가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될 텐데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읽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제가 오늘 신학이 들어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 결혼해야 되고 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신학 이야기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우리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채소, 그렇죠, 짐승, 물고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그 6천년 전에 이루어진 그 창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에스겔서 28장, 또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이런 것들을 두루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런 인간과 이런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들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의 우두머리 7이자로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 루시퍼가 자기를 만든 그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하나님 이상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헛된 꿈을 꾸면서 천상의 존재들의 약 3분의 1을 데리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하늘의 영적 존재들, 또 타락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도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와 같은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그 다음에 위엄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창조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천사보다 능력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종합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는 아마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는 이와 같이 그 타락한 하늘의 그 존재들, 또 아직 타락하지 않았으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와 같은 하늘의 존재들, 이런 영적 존재들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그 목적을 이루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결혼과 가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을 사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이 창조되고 온 우주공간이 창조된 이후에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가정을 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한 2달 동안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이야기할 때는 결혼 생활을 깨고 가정 생활을 깨는 일을 마귀가 가장 먼저 했다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브를 속이고 아담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한 것이 마귀가 한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가서 보니까 여자의 씨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여자의 씨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 하고 메시아 출현 약속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자의 씨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서, 그렇죠? 아이들을 낳아서 그 아이들 중에 누가 되는 건 메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바로 결혼이요, 그 다음에 가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출현 약속 이후에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이 첫 부부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낸 이 첫 아이가 가인인데 그 가인을 뭘로 만들었어요?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사람이 존재한 이후로 이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갈등, 이 갈등 속에서 한편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한편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존재가 돼서, 그래서 어느 면에서 이 땅에서 대리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마귀를 돕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정과 결혼이 단순하게 어떤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단순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 이 이상의 의미가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약 1500년이 지났을 때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마귀가 온 인류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하게 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거인 종족을 이 땅에 만들어 놓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사람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상상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일이 다 사악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을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들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노아와 그의 식구 8명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그 일을 또 시작하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기 위한 그와 같은 일을 무엇을 통해서? 가정과 결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준히 그 이후에도 진행하시면서 그 사건 이후 약 2500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과 그 다음에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매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이거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신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마귀의 편에 속해서 전쟁하라는 그런 무리가 있고,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전쟁하라는 그와 같은 무리가 있다. 이 모든 것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건 이후에도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 가정과 결혼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동성애가 창궐해서, 동성애가 되면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이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결혼제도가 이게 동성애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파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고, 구약시대에 많은 선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제를 이제 수용을 해서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완전히 잘못 해석해요. 예를 들어 다말 같은 경우, 다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상상 속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 아, 내가 메시아를 내야 되겠구나. 내 시아버지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의 그와 같은 악한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돌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해야 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라 말고 이 이집트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첩으로 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을 통해서 아내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는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돌려주신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행한 그 악한 일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의 그런 신전에서는 수많은 창녀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신성한 결혼, 남자와 여자 이런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소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뭐라 그래요? 남편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뭐라 그래? 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다루는 결혼과 가정생활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간음했다. 그냥 다 뭐예요?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 자, 그래서 신약 시대로 오시면서 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이렇게 비틀어졌어요. 왜곡이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왜곡이 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게 그 율법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혼해도 좋습니까? 무슨 이유로든 이혼해도 좋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냐.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다 이혼할 수 있다고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마음이 강팍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아담과 이브를 처음 만드신 그때부터 이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그는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그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하느니라. 그래서 음행 이외에 다른 연고로 결혼하는 것을 파기하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하나님이 처음에 마련해 놓으신 이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처음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자들은 수혜도 들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여인들 상대하시고 여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인들을 남자와 동등하게 이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가의 여인 마르다와 마리와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렇게 여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달리실 때에 따라간 사람 거의가 다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그와 같은 그 권리를 되찾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동시에 그 당시에 천대받던 그런 무리가 누구냐?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9장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허락해라.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천대받고 학대받던 이런 여자들 그 다음에 이 아이들까지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의 원래 초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꾸리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아이들도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에 약속을 주시고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어디 간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만들 때까지, 그래서 만들 때까지 거기 있다가 다 만든 이후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사용해서 나는 신랑이고 여기 내 교회에 속한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다 이야기하면서 또 신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나오는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니까 맥락이 구약도 결혼과 가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신약도 결혼과 가정에 대한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과 결혼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치르는 장소요 무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멀리 선교지만이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꾸리고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무기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결혼이 온전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되고 실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천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그의 천사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결혼과 가정생활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쭉 해서 요약을 해보면 마귀는 인류 역사 초기부터 뭘 하려고 그래요?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미워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존재로 사람들을 위협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류의 마지막 때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39절에 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악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 노아의 때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악한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임하는 때는 누가복음 17장 가서 보니까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의 때가 뭐야? 동성애가 창궐해서 온 도시가 동성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때가 이 롯의 때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결혼과 가정이 붕괴되는 때가 마지막 때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들의 교리가 흥왕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들의 교리에 3절 가서 보니까 하나가 뭐냐? 그들이 혼인을 금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라. 독신 생활해라.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 한번 가서 보세요. 결혼에 대한 이 관념이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어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날이 갈수록 마귀가 결혼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지금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안 됐지만 앞으로 곧 될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으면 앞으로 결혼 생활하기가 대단히, 결혼 자체 그거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결혼한 이후에 가정을 제대로 꾸리기가 대단히 어렵고, 동성애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때가 우리 눈앞에 열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가정과 결혼은 영적 싸움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아주 짧은 그 6장 안에 몽땅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다. 그 얘기에서 어떤 복을 주셨냐? 4절 가서 보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가서 보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다 받았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게 우리다, 이 말씀을 하면서 1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맨 마지막 때, 이 모든 때가 완전히 종결이 되는 이 충만한 때가 이르게 될 때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땅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이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준 다음에 2장에 넘어가서는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그렇죠? 예, 과거 너희 모습을 한번 봐라. 마귀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구원받게 해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10절 가서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고, 에베소 이제 3장에 넘어가서는 어떤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시냐. 옛날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던 외인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제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한 백성 교회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더불어 3장 9절에서 11절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 이 교회의 신비,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구원받게 해주신 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계획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에베소 5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 걸어야 된다. 빛의 자녀로 걸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빛의 자녀로 걷기 위해서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그곳이 어디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22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는 뭐예요? 부부 사이에 성령 충만이 거하고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부부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멀리 있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게 있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고 나서 6장에 가서 1절부터 4절에는 부모 자식 간에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에 가서는 주인과 그 다음에 종 간에,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이 끝난 이후에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결혼생활하는 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거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너에게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있다고 지금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이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곧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회생활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가 없으면 그 전쟁에서 매일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맨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영적 전쟁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구나. 내 직장에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구나. 특히 말세에는 이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이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해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 전체에 가서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영적 전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그렇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해야 되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적정한 시기에 다다르면 그러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결혼한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 생활이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결혼 생활이 돼야 된다는, 그게 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 생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단순히 어떤 육체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올바른 부부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는 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목사들이 음행하고 타락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에베소서 잠깐 가서 보게.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걸려 넘어질 확률이 또 있는 분야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화내고 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는 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에 하나님도 화를 내시니까. 잘못하면 화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로운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도 분노하시고 예수님도 분노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다 분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그럼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마라.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일주일, 1년 죽을 때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누가 분노할 수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봉합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들이 이 남자들이 좀 뭐라 그럴까 민감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풀어야 되겠구나. 화도 되게 남자들이 많이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이 빨리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이 있지만 우리가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놓고 볼 때는 첫째, 성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침입한다는 겁니다. 둘째, 분노하는 그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마귀가 침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결혼은 저와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끝으로 내 형제들아 결혼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들어라.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너희는 강건한 자가 돼야 된다. 강건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미국이 전 세계 1등 국가라 그래? 무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무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1등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는 겁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가정을 뒤집어 엎고 결혼 생활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는 머리끝부터 여기 발끝까지 싹 입혀주는 그런 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가 비면 거기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12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어요. 단순히 사람의 갈등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상사와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있는 거를 그저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보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깨고 결혼 생활을 이거 하는 걸 깨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될 때 여기에 영적 사악함하고 우리가 맞붙어서 지금 씨름을 하고 레슬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선 이겨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과 피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영적 사악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이 말세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결혼 생활하는 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각종 법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이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서 입어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금까지 약 6,000년 살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악한 때가 되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기 시작되면 우리는 휴거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기 전까지 온 세상이 얼마나 사악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으니 무법천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올바른 가정생활 하지 못하도록 각종 법안이 만들어지고 사람을 규제하고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하고 선포하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러한 때가 우리 앞에 이제 열리게 된다는 거. 이런 악한 날에 우리 모두가 능히 그 모든 걸 버텨내고 그리고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된다. 그 전신갑주 입는데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은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 여러분 허리가 약하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로 동여매야 된다. 뭐 진리 우리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결혼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한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첫째,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원수가 아니라 마귀가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진리예요. 가정생활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원수다 이러면 안 돼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가 이 뒤에서 가정을 깨려고 하는구나. 이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마귀가 문제구나. 이걸 진리로 삼아야 돼요. 일단 결혼과 가정생활 할 때 마귀가 우리를 깨려고 하는구나. 첫째 진리예요. 둘째 진리, 마귀는 창조물이므로 창조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진리는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겠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정과 결혼 생활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두 가지 진리입니다.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가 원수가 아니라 누가 원수예요? 사탄 마귀가 원수다. 둘째,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가지고 허리를 딱 동여 매시라고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둘째,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된다. 가슴이 뚫리면 죽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흉갑은 가슴 가리개예요.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 이거 하는 가운데는 뭐예요? 부부간에도 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의를 지켜야 된다. 이 의의 흉갑이 뚫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거든요. 가정생활이 망가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화해하게 돼서 화평한 자가 되었으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로 우리 신을 신고 돌아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마귀의 불화살을 다 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듯이 서로 부부가 결혼해서 하면 어때? 서로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결혼과 이 가정생활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날이 가면서 그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다섯째 가서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또 이건 머리가 터지면 그러면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그럼 뭐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남편과 아내가 다 그럴 수 있거든요. 항상 그거예요. 왜 나만 어려운 일을 당하냐? 예수님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가치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참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삶은 많이 살아야 70에서 90세예요. 맞습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창창히 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을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검을 이제 착용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대화가, 아이들과의 그런 대화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 침례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오는 개개인 성도와 여기 개개인 성도가 있는 이 모임이, 이 안에 있는 가정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집사 형제들과 지역 인도자, 모든 형제들, 그렇죠? 섬김하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기 오고 있는 각 개인과 각 가정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서 보니까 가정과 결혼은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쟁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영적인 무기, 그 영적인 무기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들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내 가정생활, 내 결혼생활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영적 생활인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장차 그 심판석 앞에 가서 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나의 결혼생활과 나의 가정생활과 부모 자식 간의 생활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고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억울하고 답답한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갚아 주시리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